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되게 만들고요. 그리고 70년 만에 고레스 왕 불신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데요. 오늘 1번에서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앙망하십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게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왕, 선지자, 제사장 세 직분을 한꺼번에 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를 아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데, 실제 현장에 혼자 돌아갔을 때, 또 혼자 내가 있을 때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안다면요, 사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속에서 흑암은 무너질 거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관계된 그 모든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실제 죄에서 해방되어진 참된 자유를 누리겠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과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내가 그게 안 보인다면, 내가 실제로 뭔가에 잡혀 있다면 사실상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라는 놈이 제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합니다. 사단이 제일 잘하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는 사단 안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듣게 하고 알게 하는데요, 그러고 망하게 만들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꽤 오랫동안 다락방 하셨으니까요. 근데 그 아래에 있었고요. 그 아래에서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단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왜 내게 필요한지 다 압니다. 근데 아는 거죠. 그냥 내 인생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막이고 뭔가가 안 되고, 혼자 있는 시간에 너무 무너지고, 세상에 어떤 자녀가 부모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돼버려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하는데 저한테 조언을 주는데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괜히 어머니, 아버지에게 상처 주는 말 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 후회하고. 사람이 저를 만나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부정적인 단점들을 가지고 사람 후벼 파버리고, 사람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냐 이거예요. 근데 늘 그렇게 했거든요. 어느 날 필리핀을 가게 됐는데, 제가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저희 동생이 가서, 아버지가 동생이 좀 이쁘니까 좀 보호하라고 저를 보낸 거예요. 친구들 다 한국에 있죠. 내가 이러는 것도 없지만 이러는 거 다 한국에 있는데 가고 싶겠어요. 거기 갔는데 계속 생각과 마음이 잡히는 겁니다. 한국 가야 되는데 6개월을 있었는데요. 6개월을 있기로 했는데요. 6개월 동안 제가 밖에 나간 게 4번이에요. 4번밖에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필리핀 냄새도 싫고 사람도 싫고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왜 저렇게 못생겼을까? 저도 못생겼는데. 신호등 보면은 신호등이 없어요, 필리핀은. 그래서 신호등도 없지, 막 눈치 보면서 가지고 후진국이라 진짜 후지다고. 차를 타도 뭐 이상한 차, 이렇게 타야 되는 차 타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와버리냐면 우울증으로 와버렸어요, 저한테. 근데 우울증으로 오니까 이게 그때 사실 귀신한테 가위 눌렸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옆에 있던 김현정인지 이현정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랩넌트예요. 그리스도 압니다. 그리스도 고백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그런 친구가 아닌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막 사람들 보면서요, 지장로님 보면 하얀색이 뒤에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 보면 좀 희미한 사람 보면 검은색이 뒤에 있대요. 저는 뭐라 하냐면 저를 보고 흰색과 검은색이 같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안 그래도 시달리고 안 그래도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는데 저도 미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했던 게 말씀 들었던 거거든요. 살고 싶어가지고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말씀에 집중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말씀 듣는 중에 뭐가 보이냐면, 그 전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지식이었는데 왜 내가 안 되는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지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왜 내가 마음과 생각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처음으로 이해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부모님도 저를 포기한 건 당연한 건데 제 자신이 저를 죽이고 싶었다니까요. 제 자신이 제가 너무 미운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했거든요. 말씀 듣는 중에 처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였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처음으로 이해가 되니까 그제서야 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왜 모든 문제를, 저도 하고 싶지 않은데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제가 매인다니까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죄인 된 상태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 되셔서 제사장으로 오셔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진리 생명으로 선지자로 오셔야 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필리핀은 꿉꿉하고요, 여전히 필리핀은 시커멓고요, 여전히 필리핀은 신호등 없습니다. 여전히 필리핀은 힘들어요. 근데 재밌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제 자신이요, 늘 매여 있던 게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딴 데로 가니까요, 그리스도께로 가니까요,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밖에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제 동생은 호주를 갔는데 저는 필리핀에 1년 더 있었습니다. 그 실은 필리핀에. 그때 느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했을까? 나는 힘든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에서는요, 뭘 말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비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여러분들을 정말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알아서, 진짜 복음으로 충만해서 진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조금 문제 있고 조금 어려움 있고 사건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요? 그리스도 하나 깨닫게 하려고. 이게 다니까요. 이게 전부니까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시대의 문제가 진짜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 문제? 사람 문제 맞습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사람 문제 맞아요. 내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불신앙해서, 저 사람이 이상한 이야기해서, 저 사람이 이상해서 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간 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절대 주권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댈다 놔야 되냐?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봐야 돼요. 홍해 앞에, 실제 문제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달려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 홍해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나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 원망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잘 사는데 왜 당신이 나를 이끌어가지고 여기에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획, 복음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던 사람은 모세 한 명밖에 없어요.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이유가 뭡니까? 노예 생활, 노예 각인, 노예 포로 체질 이미 각인되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요, 저도 모르게 제가 잡고 있는 복음을 보면 그리스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어느 순간 제가 잡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아직도요, 사람 미워합니다. 아직도요, 사람 모습 때문에 제가 집착이 돼가지고 복음 놓칠 때 참 많아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진짜 축복인 그리스도가 왜 내 인생에 필요한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여정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반석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인도하시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특히 교회 문제는 뭐냐?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니까요. 제가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왜 나는 예수 믿었는데 안 돼요? 왜 나는 다락방까지 왔는데, 왜 나는 그리스도 그거 하나면 된다 해갖고 왔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노예 체질, 포로 체질 벗겨내고
진짜 축복인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진짜 신앙 회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신 건데, 내 입장에서 보니까 문제투성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복음 강조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축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내 자식의 도둑이라도 내 자식의 좋은 것을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이상하잖아요. 내가 구하는 걸 준다고 해야지, 내가 기도했던 걸 준다고 해야지,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까? 그게 단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거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거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지만 복음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놓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매여 있고 내 환경에 매여 있고 내 미래를 걱정하고, 왜 그럴까요? 안 믿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의 첫 번째 발판 아닙니까? 발판이 흔들려 버리면요, 다른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발판 회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 김은혜 권사님이 맨날 저한테 그래요. 그 말 좀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들도 그랬고, 내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김근덕 권사님. 근데 뭐라 하시냐면, 우리 박복신 권사님도 그렇고 뭐라 하시냐면, 이게 목사 아니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껍데기가 목사잖아. 그러니까 목사인 척 해야 돼.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박복신 권사님. 그리고 김근덕 권사님, 아따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목사처럼 해야 된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 너무 웃었는데, 제 자신이 제가 봐도요, 목사랑 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사라는 그 개념하고 저랑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니까요. 저 얼마나 시달렸냐면 정신병 약을 먹을 정도로 그때 시달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일이 아니었으면 과연 제가 그리스도 깨달을 수 있었을까? 과연 그 일이 아니었다면 제가 신학이라는 걸 갈 수 있었을까? 과연 그 길이 아니었다면 제 의지로 제 능력으로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 알게 하시려고, 진짜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해답을 알게 하시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그리스도가 실제 믿어지고 누려지면 성령 충만함이 다른 게 아니고요, 뭐라 해야 될까, 비교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비교가.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늘 갇혔던 게 피해의식, 열등과 비교의식이었거든요. 근데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점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불신자와 저희가 다른 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막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은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나가냐. 그거 자체가 지금 속고 있는 거거든요. 불신자와 저희가 다른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게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거 딱 하나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다른 것 말고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르게 알면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걸음걸음에 흑암이 여러분들 못 건듭니다. 그리고 흑암이 여러분들 공격할 수가 없고요. 만약 공격한다고 해도 그 공격 때문에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 인도하십니다. 진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이루셨고 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내 인생에 오셔야 됐는지 진짜로 안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 말씀 따라갈 때 진짜 영적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 해답인 그리스도가 뭔지, 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진짜로 알게 될 거고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응답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과정들 속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아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른 것 회복하지 않고 신앙부터 건축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방법인 성령 충만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 사도행전 1장 1절 3장 8절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거 아시고 그걸 바탕에 까시고 말씀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최고의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올바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앙망하는가가 단데요,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 오늘 또 우리를 절대주권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오니 날마다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님들 문제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전남도의 동부시설 봄 캠프입니다. 하나님 그 캠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태영아 부모 수련회, 그리고 참소망교회 집중훈련, 그리고 목사님 가시는 유럽 캠프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